예,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5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말씀은 우리가 계속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에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복음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더욱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5장 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수요 성경 공부 때도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또 나누었는데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율법적인 행위를 잘 지켜서도 아니고 뭐 선한 행위를 해서는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선물로 받은 믿음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죄인으로 창조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그런 인격체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순간 우리는 불의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기 전에 모든 사람은 불의한 자입니다. 그가 아무리 선한 일을 행했다고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훌륭한 인격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힘으로는 불의한 자에서 의로운 자로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 믿는 신앙의 근간은 그 불의한 자가 의롭게 되는 것이 우리 내면의 수행과 어떤 선행의 어떤 결실로 그와 같이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외부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외부의 은혜를 우리가 억셉할 때에 의롭게 되는지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믿으면 의롭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이 부족해도, 여러분들의 인격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연약해 보여도 믿으시면 의롭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는 그냥 말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의로운 사람이 아닌데요. 저는 의로울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디까지 도달해야 의롭다함을 스스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인간으로서 이제는 나는 의롭게 되었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선질로 생각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낱낱이 밝혀 드러나게 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성경입니다.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 가운데 온 거예요. 왜? 우리의 죄를 발견하라고.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의롭게 되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낮아지고 부서지는 모습이 율법을 통해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죄인으로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아지면서 스스로 낮추면서 하나님께 베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 내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뭐예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아무리 읽었는데도 죄가 깨달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그 과정을 거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 율법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그와 같은 일들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도 여전히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어떤 율법적인 부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인가? 오늘 보니까 1절 말씀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고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전에는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프고 외롭고 힘들고 마음 붙일 데 없고 정말 어려운가요? 돈이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대로, 또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대로 우리 인생은 인생 자체가 고난이에요. 가진 자도 고난이고 없는 자도 고난이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과 화평한 존재로 지으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의한 자, 죄로 말미암아 불의한 자가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그래서 불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씀하셨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불화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아들이 아버지와 불화하게. 우리 예수님이 불화하게 하시는 분인가요? 여러분, 화평한 것처럼 보이는 거짓 화평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살아가는 이 인간관계 속에서 진리의 빛이 비추게 되면 우리는 결코 화평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러 오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불화하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본 모습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괜찮은 줄 알고 살았어요.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진리의 빛이 내 안에 비치는 순간 너무나 처참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거짓 화평, 거짓 평화 이런 것들이 진리의 영 가운데서 다 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가짜 평화가 아니라 진정한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모두 이 진리의 믿음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부서질 수 없는 화평, 빼앗길 수 없는 평안을 받아 누리게 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세상의 평화는요 금세 변질돼요. 아무리 친한 친구도요 아무것도 아닌 일 하나에 그냥 원수보다도 못한 존재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과의 화평을 소유한 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의 평화는요, 세상의 화평은요, 세상의 것을 잃어버리면 그 화평도 날아갑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도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과 화평하고 진리의 평안을 소유한 자는 나의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내 상황이 내 어떤 그런 형편이 어찌하든지 이 평안을 빼앗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옥에 갇혀서도 그 마음 가운데는 이 진정한 평화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가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알 수 있으려면 간단해요. 우리의 가운데 어려움이 왔을 때 평화가 계속 유지되면 진짜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 납득을 못해. 어떻게 저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평화하고 감사할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찬양했죠.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 더욱 감사하는 거예요. 어둠이 짙을수록 우리 예수님이 더 밝게 빛나는 것처럼, 그 밤하늘의 별이 더욱 밝게 빛나는 것처럼 하나님과 화평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것을 다 빼앗겨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화는 뺏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는요, 시험이 와야 진짜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면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째가 뭐죠? 사랑. 두 번째가 여러분들 잘 이렇게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잘 놓치기 쉬운 부분. 두 번째가 희락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즐거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나를 울려도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화평으로 꽉 찬 영혼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즐거워하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사람이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그런 거지. 근데 주님이 주신 평안을 받아 누린 사람은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진짜 능력 있는 복음의 사람의 삶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히브리서에 보면요, 믿음의 선조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약속을 받았지만 그들이 사는 삶 속에서는 그 약속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브라함도요,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들어갔다 애굽으로 갔다가 막 그 땅이 자기 후손들이 차지하는 거를 보지도 못했잖아. 오히려 어떻게 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변화됐더니 사람들이 핍박하고 고생하고, 예수 안 믿을 때는 참 좋았는데, 잘 나갔었는데, 예수님 믿은 그 순간부터 인생이 꼬이고 힘들고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게 하시고, 주변의 관계가 다 망가지고, 건강에 어려움이 오고 관계에 어려움이 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이 점점 더 캄캄해지는 거예요. 왜? 주님 바라보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와야 주님을 찾게 되어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돌려 얘기하면 그 고난 때문에 더욱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오늘도 보세요.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환난이 없으면, 연단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비록 종노릇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때마다 자기들이 누릴 거 다 누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가 밟아야 될 단계가 있는데 그게 바로 광야입니다. 영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히 임하시는 영적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가 걸어야 되는 길이 이 인생 광야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냐? 오늘 보니까 신명기서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걷게 하셨는가?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 학교를 우리를 집어넣으신 이유는요,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육신을 입었지만,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예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광야 학교를 통해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지키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애굽에 있었으면요, 우리 가운데 소망이 인내를 배울 틈이 없어요.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환난 가운데서 세상의 환난이 올수록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은 점점 자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보니까 겸손하려면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게 환난입니다. 환난 없는 겸손은 없어요. 우리가 언제 낮아지냐 하면요, 우리에게 고통이 왔을 때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인데 그 겸손한 자를 만드시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게 환난이라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또 있잖아요. 그죠? 돈이 없는 사람은 또 돈 때문에 낮아지지만 돈이 있는 분은 또 돈 아니라 어떤 인간관계나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또 낮아지게 만드시거든요. 하다못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요, 옆구리에 사단의 가시를 깊게 박아 놓으셔서 결코 하나님 앞에서 자만하지 않도록, 자긍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게 우리 광야 학교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따져본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한 가지씩은 무슨 이유인지 몰라. 남편 문제,
자식 문제, 비즈니스 문제, 인간관계 문제, 어떤 문제가 됐든 여러분들 힘대로 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을 낮추시고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거를 빼달라고 3번을 기도해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강해지면 너는 넘어지는 거야. 너의 약함 가운데서 내가 강해지는 거야. 우리가 약해지고 부서질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연단이 experience, 경험이에요. 여러분, 환난 받고 천국을 생각하고 참고 소망하면 그것이 경험이 됩니다.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너무나 많은 실수를 했어요. 애굽으로 기근이 왔을 때 애굽으로 도망갔잖아요. 도망가면 안 되죠. 왜 그러죠?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그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한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굶어 죽게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죠. 근데 사람들의 세상 풍류에 휩쓸려서 피난길에 올랐어요. 그 자체가 믿음 없는. 근데 그 믿음 없는 그런 행동을 했으면서 또 가면서 더군다나 자기 부인을 거짓말을 하면서 다른 남자로부터 자기 생명을 보호받기 위해서 부인을 그냥 내어주는 비겁한 짓을 했죠. 그것도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자기는 실수를 했는데 애굽 왕이 사라를 머리털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신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한두 번에 깨닫는 게 아니라 그 인생 자체가 계속해서 100세까지 기다렸는데 못 기다리고 87세에 하갈의 여종의 몸을 통해서 인간의 자식을 만들어 놓는 바람에 지금 중동이 쑥대밭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실수를 저질러 놓고 막 이렇게 잘못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뒤쫓아다니면서 다 처리하시는 거예요. 바로의 꿈에 나타나셔서 너 그 여자한테 손만 댔다가는 알아서 해. 손 하나 못 대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우리를 뒤따라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연단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인 인내는 연단. 그게 익스페리언스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연단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커지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는 100세가 되어서 얻은 아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해도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다시 살리실 줄을 믿은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성장입니다. 근데 이 믿음의 성장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실수해도 덮어주시고 경험. 저는 길지 않지만 제 믿음의 신앙생활 여정을 보면요, 10년 단위로 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1년 단위로는 우리가 변화된 것 같지가 않아. 한 달도 하루도 변화된 것 같지 않아. 근데 10년씩 끊어보셔야 돼요. 10년 전에 내 모습, 10년 후에 나의 모습, 앞으로의 10년 후에 나의 모습, 이런 것들이 언제 변화되느냐? 우리의 믿음의 작은 실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면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천국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자로 만들어져 가는 거죠.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환난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하십시오. 아,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시는구나,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 세상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구나.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아침에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과 달라요. 온전하신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언제 사랑하시냐면 사랑할 수 없는 자를 그 상태 그대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달으면 그 은혜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깨달아지느냐? 하나님,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을, 세상 사람들 다 손가락질하고 나를 버리고 나조차도 나를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책망하지 않고 버리시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셨다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하나님과 화평을 얻게 하였은지, 화평케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나아가서 원수같이 생활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것이 깨달아지면 그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기독교의 믿음은, 그래서 이거는 인간적으로 납득할 수 없고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려면 자기 죄가 드러나야 돼. 나의 연약했던 모습이 생각나고, 죄인이었던 내 모습이 생각나고, 여전히 죄인인 내 모습이 생각나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원수짓을 했던 내 모습,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자기의 연약함과 죄인됨과 원수됨을 깨닫지 못한 자에게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냥 아무 가치가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죄가 발견되고 나의 연약한 모습, 죄인 되었던 모습, 원수 되었던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발견될 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와 같이 정말 연약하고 죄인이었고 원수 같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나 대신 죽게 하셨다는 사실이 깨달아질 때 한 사람이 비로소 거듭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나는 복음의 능력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이 복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이 복음은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성령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고 너희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다시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왜 그래야 될까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원수였는데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용서받고 변화받고 구원받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깨달은 자는 이제 그 능력으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완전히 변화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자들만 사랑하면 이방인들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냐?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 진리의 영을 소유한 사람의 특징, 나를 핍박하고 손가락질하고 심지어 원수 같은 일을 나에게 행하는 자를 사랑하고 품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세계 선교의 역사 가운데는 피 흘림이 없이 기독교가 전파된 곳은 능력이 없어요. 피 흘림이 있을 때 이 원수가 자기를 칼로 찌르고 목을 베고 십자가에 못을 박을 때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에게 공격하고 맞대응한 것이 아니라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아직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함이니. 대동강변에서 우리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가셨다가 조선 수군한테 잡혀서 칼로 그 자리에서 피를 뿌리면서 마지막으로 전했던 말씀인 거예요. 성경책을 전해주시면서 축복하며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성경책을 전달해 준 그 한 권의 성경책이요. 지금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교회,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로 변화시킨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자기 옆구리를 칼로 창으로 찌르는 그 로마 병사를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아직 모르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물며 이 작은 갈등과 작은 어떤 어려움들, 이런 어려움들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품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 회개해야겠죠.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라면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한 사랑으로 정말 마음으로는 같이 이렇게 하고 싶고 정말 그렇게 하고 싶지만 우리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그래서 나에게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가운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 많잖아요. 우리도 빚지고 살고요. 웬만하면 덮어주고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저는 이 세상에서 용서받지 못할 자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 생각에는 야, 저 사람은 정말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그 어떤 사람이 있다 그래도 그 사람도 용서받지 못할 사람은 안 돼. 만약에 그 사람이 용서받지 못할 자가 된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너무 과소평가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보혈은 위대한 보혈이에요. 어떤 누구도 주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자는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고요. 다른 사람도 그렇고. 그리고 정말 그 복음과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품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16장 찬송하시겠습니다.